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복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같으신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이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더욱 아름다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에 주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겠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00년 전에 살았던 김땡땡 씨 이름 기억 안 날 거예요. 위인들의 이름이 몇백 년 지속되는 것 같지만 7000년, 8000년이 지나면 희미하게 사라진 이름이 되겠죠.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공헌과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 호흡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고 위대한 업적을 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매일매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꽃은 향기를 낼 때 아름답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꽃이 막 이쁘다고 막 춤추고 뛰어놀고 줄기 뜯어먹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꽃은 향기를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 좀 멀리 떨어졌는데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네. 좀 인상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날이 습하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데에는 주님이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용서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최종 목적이 용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혹시 기도하면서 위로만을 바라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의 참 뜻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현장 나올 때 지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너무 지쳐요. 저 너무 고단해요. 내 삶을 좀 위로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구오구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들을 심어주실 때가 있죠. 그때 기분 상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참 그 본맛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복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자체로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성막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에 이렇게 요청하신 방식대로 판결 흉패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네. 혹시 결혼식 때 예물로 황옥 맞히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판결 흉패를 보면 네 줄로 되어 있고 각각 보석이 3개씩 되어 있습니다. 딱 숫자가 보니까 몇 개일까요? 3 곱하기 4는 이 정도 아니잖아요. 자, 12이에요. 12 아들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 자체로 보자면 제가 만약에 이러한 옷을 입고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얼마나 뭔가 영험해 보이겠어요? 신령해 보이겠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소중하구나. 반짝반짝 빛나구나. 그래서 제사장은 저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멋지게 박혀 있는 옷을 입고 동물의 피를 튀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구나. 나는 꽃이구나. 나는 아름답구나. 내가 지쳐더라도 주님이 날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날 위해 죽으셨어. 나는 보석 같은 존재야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 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구원의 목적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모진 모습도 있고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하구나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를 떠올릴 때야 비로소 충만한 자존감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인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화려한 흉패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 해결하고자 동물 제사를 지내고 바치는 일이 그들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화려해 보이는 이 흉패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복식의 최정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판결 흉패는 장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화려해 보이나 그냥 특별히 보석이 안 달려있는 몸통에 어깨 두 쪽에 양쪽에 6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 판결 흉패를
체결함으로 대제사장의 옷이 완성이 됩니다. 판결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이러고 자진 않겠죠?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와, 보석 화려하다,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역시 같이 있어 라는 것으로 끝마친다면 그 복식을 보고서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겠죠. 근데 그 복식을 차려 입고 동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 되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22절부터 해서 쭉 보면 특별히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이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판결 흉패가 에봇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판결 흉패를 늘 붙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집에 판결 흉패 따로 두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침에 우리가 삶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그냥 나로서, 나의 가치로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가실래요? 손잡고 가실래요? 외롭고 힘들잖아요. 우리 자신의 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꽃이 된 이유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꽃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나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해주시는 성령이 없이는 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매번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까요?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성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이 된 이유, 보석이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꽃이 된 이유는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짓밟히시고 꽃 피우신 아름다운 꽃 대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꽃이라 불리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날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떠난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려해서나 우리 자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꽃처럼 변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꽃이라 불리고 보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혀진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입혀주신 이 옷은 어떤 형태일까요? 화려한 보석을 입고 예수님께서 아주 교양 높게 커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죠. 초라하고 다 찢겨진 그 가장 밑바닥의 인생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덧입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늘 강하게 악들을 화내면서 무찌르셨죠? 예? 예수님 심기 건들면 강하게 딱 하고 천사들 몇 명 보내서 다리 몽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화려한 애복과 흉패도 없이 초라한 그 목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에 우리는 꽃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우리를 이쁘게 봐주셨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흉물스러운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다가설 수조차 없는 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주님 보기에 꽃이고 주님 보기에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꽃에 이렇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다라고 칭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고 기뻐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참되게 우리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자생적인 아름다움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도 없고 바라봄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공의의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므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구나.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입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더욱 깨달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의를 흘려보내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남편, 아내한테 여보 나 이쁘지 했는데 당신은 형편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으니 이뻐 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왜 기분 나쁘지? 우리는 우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으로 이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기준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도 열심히 지었고 다 끝나고 나왔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 너무 이쁘다. 잘했다. 그러니까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사 잘 받았다. 이제 모든 인류의 마음이 악함을 내가 알았으니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인류의 역사를 나라는 의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고 그것이 보일 때마다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멸하지 않을게. 뭐지? 주님은 왜 나를 보고서는 그걸 떠올리시지 않는 거지? 왜 나를 보고서는 죽이고자 하시는 거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주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 하심은 주님의 크나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용납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 수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보시고 악하고 추악한 우리임에도 주의 사랑에 덧입혀져 있음을 늘 기억하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나로서 인정받길 원하는 그 고단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